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자, 오늘은 금이 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용이 있는 분,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약속에는 거짓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하여지는 말씀이다, 약속이다라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용 거래를 하죠. 은행과 또 어떤 소비자 관계도 신용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은행에다 자기 돈을 맡기는 것도 그 은행이 신뢰할 만할 때, 신용이 있을 때 내 돈을 맡겨도 떼어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돈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용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그분은 변개하거나 바뀌거나 변하지 않기에 그분의 말씀은 참되시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그 말의 어원은 금이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깨트리지 않는다. 금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리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가 올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죠.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실 때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그냥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어느 고을에서 태어날 것인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인지,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을 죽으며 이로써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가 잉태되었으며, 또 이 땅에서 그분이 사셨던 그분의 공생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실 때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며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간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로 날이 밝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 형틀로 죽음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아들이 기도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오래전 선제를 통하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로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4장 4절부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자기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분의 정직, 그분의 신실함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신실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왜? 돼지는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는 그냥 눈앞에 있는 꾸종물을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을 더 원할 뿐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주를 그냥 하나의 먹을 수 없는 돌덩이로밖에 취급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고 그분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신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얘기합시다. 장사한 사람이 장사한다고 할 때 둘 사이에 계약을 하죠.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근로계약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갑에게 몇 시간 일을 하면 갑은 을에게 얼마의 시급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원하는 요구만큼 을이 성실히 수행하면 갑은 그에게 그의 보답할 만큼의 월급을 줘야 된다 혹은 시급을 줘야 된다는 것이 계약서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그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그분은 말씀을 변개치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약하자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신실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말씀이 그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는 하나님과 신실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역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복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계약 관계가 성성됐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다, 가다가 옆길로 빠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그분의 약속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소쿠리라는 것이 있었죠. 소쿠리가 뭔지 아시나요? 대바구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가요? 자, 소쿠리, 대바구니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그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야, 콩쥐야 너 물 좀 떠와라 하고 소쿠리를 줬다라고 하면 콩쥐가 이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팥쥐 엄마가 얘기한 대로 물을 떠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두레박을 돌려서 물을 뜨고 그것을 소쿠리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고 집으로 오면 소쿠리에는 물이 남아있지 않겠죠? 왜 그렇죠? 분명 물을 열심히 담아서 머리에 이고 왔는데 왜 물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안 해봐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쿠리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무리 잘 짠 대바구니로 짰다 할지라도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소쿠리에는 콩이나 팥이나 혹은 뭐 어떤 고추나 아니면 어떤 곡식을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 곡식을 갖고 이동시킬 수 있고 잘 말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소쿠리에는 뭐를 담을 수 없죠?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소쿠리에는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마치 얼기설기 짜놓은 소쿠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 경험과 여러 학설과 여러 이론을 통해서 사람은 이 합리적인 지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합리적인 틀, 그 틀 안에 콩이나 팥을 넣으면 담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기설기 짜여있는 이 틈을 아주 촘촘하게 막았으니까 그 틈 사이로 어떤 곡식이든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성이라는 것,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능력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려고 하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을 수 있어요? 또 세상에 홍수가 있었다.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린 그 당시 살았던 적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물 가운데 길이 나타났다. 여러분 물이 벽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바람 분다고 해서 물이 한쪽으로 밀려서 벽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죠. 조수간만의 차야 때문에 물이 좀 빠지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도 물이 벽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다. 그 광야라는 곳은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닌 수백만 명이 장정만 6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장정이라는 군대에 소집될 수 있는 인원. 그러면 남녀 동수로 따진다면 120만 아닙니까? 그리고 그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합치면 훨씬 더 그 인원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 자체가 최소 500만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조달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은 마시고 씻고 할 수 있는 물을 어디서 길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어떻게 버티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판단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성을 7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또 7바퀴 돌고 나서 큰 함성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 건물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어떤 건물 주위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소리 지르면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있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해가 뒤로 물렀다, 멈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구가 자전하다가 갑자기 습니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과학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따진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구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답니다. 믿으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풍랑을 잔잔키도 하셨답니다. 그걸 믿어지십니까? 소경이든 안진병이든 혈류병이든 어떤 병든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치셨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내 이성에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 새버리죠. 나는 과학적인 사고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화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납득이 안 되니까. 내 이성으로 담을 수 없으니까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다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작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에 틈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에 틈이 많아서 물이 새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과장돼 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쓴 저술에는 비신화화라 그래요.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거 다 빼고 봐야 된다. 예수님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오병이어를 행했다, 이 모든 설득할 수 없는 모든 말을 다 성경에서 빼고 다 화이트로 지워놓고 남은 것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게 슈바이처 박사의 논문이에요. 그 사람이 저술한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신화적으로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로 덧붙여진 거니까 그걸 싹 빼고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과 허물 없이 대하셨다, 또 병든 사람을 그분이 국률이 여기셨다, 또 문둥병자촌에 들어가도 그분이 밥을 같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그분은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의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는데 내 바구니는 틈이 많아요. 금이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대바구니처럼 아주 견고하게 잘 짰다라고 얘기하여 곡식이나 다른 것은 다 담을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새버리니까. 다 새고 남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을 저희는 이제 시중에 있는 그 포도주를 사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우리 교회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처음엔 4그루 심었는데 하나 죽고 지금 3그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그 포도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포도에다가 좀 그 양이 좀 부족하면 집사님 중에 한두 분이 포도를 또 이렇게 기증해 줘요. 그럼 그거 같이 해서 포도주를 담아요. 포도를 다 따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물기를 잘 말린 다음에 그것을 잘 으깨고 또 거기 설탕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할 때 포도를 따서 으깨서 우리가 바구니에 담아 놓는다라고 하면 바구니는 포도를 담을 수 있죠. 포도 알갱이는 대바구니로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쿠리나 대바구니로 포도를 다 담아놓고 물기를 잘 말린 다음에 이제 그 포도를 으깨고 설탕을 부어서 그 대바구니에다가 계속 놔두면 포도주가 될까요? 포도주가 되는 것은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뭐 몇 달 혹은 몇 년 정도를 숙성시켜야 되죠. 그러면 대바구니에다 포도를 잘 으깨 놓고 거기다가 설탕을 잔뜩 뿌려 놓으면 그게 포도주가 될까요? 포도주는 그 대바구니 사이의 틈으로 다 흘러나오고 뭐만 남겠어요? 나중에는 포도 껍질과 포도 씨앗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 우리가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내가 담근 포도주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갖고 온 것이 껍질과 씨앗만 가지고 우리가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거를 수 있는 것만 거르고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은 다 새버렸잖아요. 그럼 포도주의 문제입니까? 그릇의 문제입니까? 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릇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을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새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적이다, 이걸 다 빼버리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성경을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경에 아까 신실하다는 말은 금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대바구니에는 금이가 있단 말이에요. 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서 죄를 대속하신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죠. 예수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죠. 그들은 성탄절은 인정합니다. 성탄절날 놀고 쉬면서 아기 예수 오셨다고 그들은 캐롤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분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고 대속하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거는 예수의 공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공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틈이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그것, 과학적인 생각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 그릇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니까 다 새버리고 껍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은 이 껍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선행적인 구제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대속도 은혜도 그들은 전부 새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성적인 생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너희 믿음엔 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이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75세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가나안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아내가 임신을 하지 않죠.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2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구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나이가 이제 75세.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가 75세.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여기 산지가 또 몇 년 지났으니 이제 80세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 얻었으니까? 100세 얻었으니까 25년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산 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못 가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내 양자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품꾼이죠. 자기가 거느리 일꾼들 중에서 똘망똘망하고 착실하고 뭔가 이렇게 빠리빠리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애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내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양자로 입적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최소 75살이 넘었죠. 요즘 뭐 나이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부르지만 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부르시는 분들 중에 나이 80대에서 아이를 갖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한 80 정도 되신 분 누가 있으려나? 우리 김지수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 정도 되시죠? 지금 우리 김지수 집사님께 자 이번에 그 자식 하나 낳아주세요라고 하면 집사님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될까요? 우리 강 집사님이 내 동생 하나 놔도 하면 놔줄 수 있겠어요? 좀 어려워 보이죠? 우리 김양보 집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86. 그럼 그 정도 비슷해도 되겠다. 그렇죠? 자, 우리 김양보 집사님께 어머니 저 동생 하나 놔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김양보 집사님께서 알았다. 내년에 하나 놔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능할까요? 아유 안 된대요. 손을 막 흔들어요. 아마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유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가 70, 80, 90 되면 아유 이제 뭐 다 끝났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갔지만 그가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양자를 들여서 그 양자를 내 호족에 입적시키고 그 양자가 나중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 삼겠다는 얘기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만 네 후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식만 내 후사가 되고 많은 자손이 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제 판단을 하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낳으면 되는 거죠. 내가 자식만 낳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 아내를 보니까 나도 나이 많았지만 내 아내도 어때요? 살아도 90세 이상을 낳기까지는 최소한 80세, 뭐 70세 이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차이니까 65세 때 부르면 그러니까 떠난 거거든요. 65세. 또 가나안 땅에 이전했으면 또 70세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내 아내를 보니까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나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씨로 난 아이, 내가 노력해서 난 자녀만이 내 씨,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준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씨로 된 자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는 경수까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방법이 뭐예요?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갈.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지만 그렇지만 젊은 여자라면 그래도 어떻게든 임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들여서 실제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네 씨에서 자손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노력해봐야죠 하고서 노력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노력한 거죠. 내 아내는 나이 많으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를 들여서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향하여 이 애도 내가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 아내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식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이를 줬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수백 수천의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자기네 조상이 누구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그들은 지금 수천 수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신화적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녀를 줬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100세의 아이를 얻는다, 아내 나이 9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 성경 말씀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응하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라는 생각,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내가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까? 25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담고 25년간 그 말씀을 그 그릇에 담아두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그릇에 금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방울씩만 샜다 할지라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말씀이 한 방울씩만 새 나갔더라면 과연 그 약속이 응하여졌겠느냐라는 거죠.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자기 그릇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금이 가 있지 않은 얼기설기 그냥 만들어 놓은 이성이라는 그릇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틈이 없는 금이 가지 않은 온전한 그릇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응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를 하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약속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의 요정이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마리아는 수태가 되었고 10달 후에 예수를 이 땅에 오시는 첩경이 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혼자 임신하고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이건 과학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이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이성적인 틀 안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신화적이고 신비한 얘기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저 영원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그 상을 기억하신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가 죄 사하셨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린 그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담지 못하니까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담아놓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그
말씀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지 않았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복 주지 않는가? 왜 누구는 병 낫게 하고 왜 나는 낫게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마치 하나님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그릇이 깨어져서 내 그릇에 금이가 있어서 그 내 그릇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저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깨어진 그릇으로는 어떤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있다는 건 건더기 있는 것, 뭔가 건더기 있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신령한 것은 남아있지 못하거든요. 영적인 것은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신실한 자를 찾으시겠는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내가 담아놓을 수 없다면, 금이가 있어서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유출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가 유출병이라고 하죠. 혈류병 걸린 여인을 우린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피가 지혈이 되지 않는 병을 말해요. 피가 내 몸에서 계속 새어나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새고 나면 지혈이 돼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새어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지혈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상처난 그 틈으로 피가 다 새나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틈을 메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해도 내 안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못하고 상처난 그 틈으로 계속 말씀이 새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 들었다라고 해서 다 은혜 있고 설교 들었다고 해서 다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엔 담아있지 못합니까? 왜 내게 복을 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담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들어도 왜 내 바구니에 그걸 담아놓지 못하는가? 결국 내 안에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금이가 있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겠지만 바구니로는 물을 담을 수 없듯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담을 수도, 생명의 말씀을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금이가 있는 내 그릇,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내 그릇이 아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금이 가지 않은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복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장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틈으로 계속 새나가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약속도, 그 말씀으로 인한 복도 나는 누릴 수가 없어요. 주여, 내 안에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로써 주님이 약속의 복으로 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자신의 모든 말씀, 약속이 참되며 신실하기에 변하거나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곧 신실하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판단, 과학적인 사고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성에 기초한 믿음,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틈으로 물이 새나가듯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담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판단에 기초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단 한 방울도 내 안에서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5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여지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기다리는 동안 내 의심 속에 또 내 불안함 속에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믿음으로 신실한 약속의 말씀 받고 이로써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로써 내 안에서 말씀이 응하여질 때까지 그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며 이로써 복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